신령한 성도로 성장하는 길이란 말씀으로 이 한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자라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라나야만이 정상인 거죠. 성장하는 것은, 모든 유기체가 자라면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하나의 법칙입니다. 예.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장해 간다는 것은 그 성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천국이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신 것이나, 또는 가루 소말 속에 섞어 넣은 누룩과 같다고 하신 것 등등,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가르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 공간복음에 보면요, 계속적으로 영적인 성장 대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있죠. 많은 할애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없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성도들도 보면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또는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풍기는 것이나 여러 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도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랬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우리가 새로운 태어난 그 생명은 끊임없이 자라나는 성장의 중요성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보면 꾸준히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에게까지 모든 것,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란 거예요. 우리 생활의 모든 겁니다. 범사에 그랬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성장해야 한다는 거지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는 거죠.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 그럼 오늘날 거듭난 성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령한 성도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오늘 2절에서 말씀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가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었습니다. 갓난아기. 갓난아기는 새 생명을 받는 오늘날 새로운 우리 성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도를 비유했어요. 이걸 갓난아이를 비유했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는 순전한 젖, 아기에게 적합한 젖을 먹여야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되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며 먹어야만이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알고 그를 믿어 거듭나게 되면은 세상에 태어난 갓난 아이처럼 무럭무럭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고가 지금 많이 컸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 이것저것 이야기하지만은 마르고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갓난 아이였었습니다. 작은 아이였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 바로 그겁니다. 그러기에는 우리는 어때요?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권면하는 데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버릴 것을 버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사모할 것을 사모하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갓난아이로 정말로 성도로서의 성장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했습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말합니다. 아름답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악독, 이 모든 기만, 이 모든 악한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정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후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의 비결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갓난 아이들이 사모할 것은 뭐요? 엄마의 젖입니다. 젖.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 반드시 이 말씀을 먹어야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해 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도 하루에 몇 끼니 먹어요?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어요. 그럼 몇 번 먹어요? 하루에? 3번은 꼭 먹어야 됩니다. 바쁘게 일을 하다가도 때가 되면은 밥을 먹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모든 영혼도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이 배고픔을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에 대한 생활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신앙생활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등록한 교인 중에 주일 예배도 참석하지 않는 교인이 20%였었어요. 등록하고도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인이 25%. 교인 중 35%는 성경을 읽는 시간이 거의 없는 겁니다. 35%가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는 교인이 40%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 중에 75%는 봉사에 관심이 없어요. 85%의 교인이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5%가 전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교인 100%가
천국 가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에서 이것저것 빼면서도 천국 가는 데는 다 소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조사한 이에 참으로 안타까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고 있으세요?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더 사모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갓난아기의 특징. 갓난아기의 그 특징은 엄마의 젖이 없으면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갓난아이는 엄마의 젖을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각오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할 때 우리 영혼은 먹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할 때에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니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산돌로서의 신령한 집, 곧 성전을 세워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산돌이라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여러분, 돌이란 이 단어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공간복음에서 무덤을 봉인하고 있는 둥글고 큰 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돌, 이 커다란 돌은 무덤을 안전하게 봉인한 것과 부활의 날 무덤 문이 개봉된 것과 관계되어 가지고 마침내 무덤과 죽음에서 구출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산돌이라는 용어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고 예수 그 연합된 성도들 역시 산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 이미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도 장차 부활한 자들이 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도 부활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여기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신령한 집은 과연 뭔가? 이 신령한 집은 과연 뭔가? 여러분, 오늘날의 이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산돌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 근데 여러분, 신령한 집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수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연합해서만이 뭐가 돼요? 산돌. 우리가 연합해서만이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산돌인 저와 여러분들이 협력해 가야만이, 오늘날 성도들이 협력해 마야만이 이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세워져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것이 교회입니다. 신령한 집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결코 혼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산돌인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야만이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도 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랬습니다. 이 성전은 거룩하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었습니다. 오늘 성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때에, 합력하게 될 때에 성전은,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어떤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신실한 교회로 세워져 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2장 2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되어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연결되어 연합해서 성전이 세워져 간다라고 에베소 교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홀로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연합해야만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연합해야만이 이 홀륭한 정말로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을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신령한 집을 지으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 함께 연합할 때에 교회도 성장하고 개개인 그 신앙도 아름답게 성장해 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함께할 공동체예요. 우리가 이것을 따르면 결코 우리는 성도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령한 집으로 지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거룩한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의 제사장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는요, 정말로 제사장 없이 제사가 안 돼서 반드시 제사장이 모든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그 제사장이 누구였었어요? 레이의 지파인, 그렇죠?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이 지파, 바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 모든 속건지물과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의 그 직분을,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 나가서 제사를 드렸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거룩한 제사, 즉 곧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예배 어떤 예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산 제물이 되어가며 아버지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예배가 드려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로? 산 제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물되어 죽으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직접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요, 그 먼 곳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다 하지 않냐고 열심으로 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이 시대는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게을리한다면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들보다 더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제사장으로서의 산 제물이 되어가며 최선을 다하며 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중심이, 예배의 그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 한 주간의 우리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산 제물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예배만큼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배의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고 교회의 중심을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령한 성도도 끊임없이 자라나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성도들이 이루는 교회의 그 공동체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미라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성도들로서의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젖을 먹듯이 신령한 말씀을 열정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는 신령한 성도로 자라가는 미라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